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의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한 저희들의 가정, 자녀들 믿음과 삶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돌아볼수록 저희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부족했고,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일에도 모자랐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과 자녀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조용히 침묵하며 저희들이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허물과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싱그러운 실력과 생명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오보를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옵소서. 날마다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필요에 따라 은혜로 채우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적인 위기 상황과 또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곳곳 대형 산불로 인해 국민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이 나라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 공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산불 화재로 살아가는 가족들과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 슬픔에 잠긴 삶의 터전이 위로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사항과 삶의 터전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참된 평화와 안정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대를 넘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 마음을 본받아 바르게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어른들과 병중에 있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과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불안 속에서 낙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 치유의 손이 닿게 하시고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오니 날마다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서 맡겨진 모든 목회 일정을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말씀 되어 듣는 저희들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삶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 말씀이심을 깨닫게 다짐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호사나 찬양대와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며 예배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력상 부활절 셋째 주일 또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날입니다. 저는 금년도 2025년 부활절을 앞두고 금년도 부활절에는 말씀을 주제를 좀 정해서 연속 설교로 해야 되겠다 하고 3번 정도 부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부활주일에는 부활의 현장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되었거나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바로 잡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부활의 중심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영혼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거나 또는 음부로 간다.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해서 이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음부에 있더라 하는 그것이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부활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남겨진 육신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부활하여서 이제 영혼과 육체가 이제 어떻게 하나가 온전한 부활이 되겠죠.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부활절 둘째 주일에는 부활 신앙, 부활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부활은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어쩌면 성도에게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나는 언젠가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간직하고 사는 것은 훌륭한 신앙일 수 있겠으나 거기서 그쳐지면 곤란하다. 그러면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가? 부활을 소망하고 믿는 자로서 그런 부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것입니까? 할 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주의 일에 탁월하고 그리고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라. 이 정도면 되었다가 아니고 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지향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 다 찼다 할 때 흘러 넘치도록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고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할 때 그 주의 일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한다면 저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획했던 3번째 부활절 셋째 주일의 말씀은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뭔가 무게를 두고 싶고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라면 그런 진지한 신앙생활 하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해 나온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일부죠. 그런데 산상수훈의 일부이긴 하지만 어쩌면 중심에 있는 말씀이고
또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도 익숙한 말씀이고 비교적 간단 명료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누구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진지한 신앙인이라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마음의 소원과 소망은 있더라도 나는 정말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돌아본다면 나 정도면 그래도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만족해 하실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만족하기보다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주님 앞에서 늘 뭔가 좀 죄송스러운 그런 자세로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그렇게 소원하는데 왜 우리는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한가? 왜 그런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마음의 소원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현실의 장벽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전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장애들이 있고 또 끊임없이 밀려오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삶을 사실 굉장히 방해를 하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은 자꾸 생기는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싶은데 왜 그렇게 방해되는 것들이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끊임없이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삶에 대한 걱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 밀리다 보면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의 영이 원하는 그런 주님 앞에 참 좋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므로 어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염려와 관계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그 걱정, 근심, 염려 내일 것까지 미리 땡겨서 하지 마라. 내일 걱정거리는 그날 하면 되지. 왜 미리 가불해가지고 그걸 오늘 걱정하고 앉아 있느냐. 오늘 걱정거리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게 너희들의 인생 아니더냐. 사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걱정 저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그래도 먼저 추구해 보았더니 그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 어찌 보면 때로는 불필요한 걱정거리를 안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이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좀 전에 금년 부활절에
전해드린 말씀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삼아도 참 좋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으므로 어찌됐든 주님께서 명하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탁월하게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길은 없을까?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더 흘러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중심은 이 먼저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먼저. 그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하십시다. 근데 먼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이 무엇인가요? 먼저는 다른 모든 것이 우선해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다른 비교 대상이나 또는 같이 놓고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그거보다 이게 우선이다. 이게 우선이고 그것은 그 다음으로 미뤄지는 것이다 할 때 먼저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 한 잔을 마셔도 먼저 드십시오 하면은 나도 마시고 싶지만 먼저 드시죠. 우선해서 드시죠. 먼저 가시죠. 우리들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주의 일에 헌신 충성하고 싶을 때 많은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앞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보곤 하죠.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해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돌아보면 과연 나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이었는가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또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성공보다는 또 실패했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또 실패했구나. 참 죄송하구나. 왜 그러는 걸까? 왜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신앙과 삶을 사는 것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먼저라는 말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되리라 또 기대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이 선교사님은 제가 가끔 모셔오는 분입니다. 제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모셔오는 그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 선교에 어려서부터 헌신했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본인만이 아니고 후손이 대대로 중국 선교에 헌신한 그런 가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 신앙을 전해주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문이 그분뿐 아니고 여러 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선교에 헌신했던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 가문은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죠. 오늘 말씀드리려는 분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손자인 제임스 테일러 선교사님과 그 손자부가 되겠군요. 앨리스 테일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자연스럽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그 아들 그리고 손자 대까지 중국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테일러와 앨리스 테일러 부부 선교사님도 자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중국의 해안가 쪽이 아니라 오지, 내륙 지역의 산간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5명의 자녀 중에 4명은 어느 정도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 16살, 14살, 10살 초등학교부터 이제 우리로 치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그런 연령대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역을 하는 그런 오지로 데리고 가지 않고 중국의 산동성 연태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우리식으로 뭐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옌타이라고 하나요? 그 도시에 그 할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바닷가의 도시에서, 바다가 가까운 쪽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젖먹이, 이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젖먹이를 데리고 그 오지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옌타이에서 이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한 직선거리가 아니고 이제 도로이겠군요. 한 1,400km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먼 길이지만 그 당시의 교통 사정을 생각하면은 1,400km면은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한 그런 먼 떨어져 있는 거리였죠.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이 제임스 테일러 그리고 앨리스 테일러 선교사에게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 전해지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중국을 야금야금 침략하고 있던 때거든요. 침략해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해 들은 소식은 이 일본이 태평양의 진주만에 있었던 미 해군 그 기지를 공습을 한 겁니다. 공습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그 세계 대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거죠. 미국을 상대로 전쟁만 벌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감행했고, 중국에 대한 공략도 훨씬 더 치열하게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통째로 태평양까지 삼키려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죠. 소식을 간헐적으로 듣게 되는데, 일본이 중국의 태평양 쪽에 이제 일어나는 전쟁보다는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자녀들이 있는 옌타이와 이 해안가 지역을 일본군들이 침공해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지가 전해지는데 정말 끔찍한 소식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일본군들이 가는 곳마다 민간인을 아주 처참하게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어린 소녀들을 정말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성폭행을 하고, 그러면서 인간 이하의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본군들의 소식을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간혹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 가운데 큰딸만 해도 이제 한참 소녀 시기를 벗어나서 성숙해가는 시기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또 별별 상상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 마음 같아서는 당장 아이들이 있는 그 옌타이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끙끙 앓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부부가 어떻게 하죠 그러고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의 어머니 되시는 앨리스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떠오르는 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이 앨리스 테일러 선교사님은 미국 사람이고 남편인 제임스 테일러 선교사님은 영국 사람인데, 이 어머니 앨리스 테일러 선교사님이 16살 소녀 시절에 자기 고향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퍼거슨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던 학생들 몇 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절대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풀어주었다고 그래요. 풀어준 그 버거슨 목사님의 짤막한 문장을 그분의 간증에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앨리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일을 네가 소중히 생각하면 그분도 내게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주신단다. 조금 일상적인 용어로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앨리스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일을 내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내게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겨주실 거야. 잊지 마라.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라.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죽겠는데 그 광경, 그 말씀과 그 광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려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실까? 질문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자신과 남편을 이곳 오지 중국 내지에 데려다 놓은 것은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데려다 놓은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이들을 위해서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간증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좋습니다. 하나님, 존, 메리, 캐슬린 그리고 제이미는 주님의 보살핌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을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알기에 그 날이 올 때까지 제 모든 힘을 주님의 일에 쏟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아이들 때문에 걱정되고 막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더 주력했습니다. 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쫓아다니면서 또 선교사가 오는 것을 거절하는 집에도 가서 기도해주고 그 문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돌보고 돕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집중을 했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지려고 하면 그 일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일본이 항복했다고 하니 이제는 옌타이로 달려가 볼까 하는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선교지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이들에게서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날의 일을 마치고 집에 있었던 시간, 저녁 시간에 환청처럼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의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때문에 환상인가 환청을 듣는 건가 하고 있을 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이 벌컥 열리고 아이들이 진짜로 나타났습니다. 5년 반 만에 엄마와 자녀들이 만난 거죠. 눈물바다가 됐고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엔타이에서 지낸 동안에 위험한 상황들이 사실 상당히 많을 수 있었지만 자신들은 안전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극진하게 보호를 해주었는지 위험한 상황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또 많이 커가지고 이제 청년 그리고 처녀가 돼가는 그런 아이들. 이 아이들은 그 이후에 잘 성장해서 선조들의 뒤를 이어 중국 선교에 헌신을 했죠. 제가 읽어보았던 그 간증문에 가이드 포스트에 나와 있던 그 간증문에 앨리스 선교사님은 마지막을 이렇게 퍼거슨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쓰면서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일을 당신이 소중히 생각하면 하나님도 당신에게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라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좀 와 닿으십니까? 먼저는 빠른 시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다른 것보다 빨리,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그러면 먼저라는 시간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바로 그 시간, 지금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뜻만 그렇게 읽자는 겁니다. 뜻만. 너희는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먼저라는 말 속에는 어느 정도 미래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지금의 이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럼 그때는 먼저 다른 거 다 뒤로 제쳐놓고 주님 일을 하며 살 거야. 하나님 약속합니다. 여건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 일이 당연히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봉사도, 예배도, 경건 생활도, 그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먼저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먼저라는 단어를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면은 그러면 이 먼저는 영원히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미래의 일로 여겨질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왜냐? 지금의 상황이 정리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건이 되면이 아니라 여건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깨달음이 오면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앨리스 선교사님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합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4명의 자녀가 지금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들인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부모로서 이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달려가야죠 라고 하고 달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전개되는 상황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뜻을 이루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 선교사님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말씀을 따랐습니다. 먼저가 지금이 되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주를 위해 힘쓰는 일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상황이 되면은 그 일 먼저 언젠가는 해야지 라고 한다면은 그 순간은 영원히 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그를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강구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구체적인 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해를 한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든 부모에게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우선은 대학 입시가 중요하니까 우선 대학은 들어가야지. 많은 신앙의 부모들이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예배만 드리고 다른 것들은 조금 쉬어라 라고 은근히 이야기하는 신앙의 부모들도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고3 때는 예배 좀 쉬면 안 되니? 대학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 취업하고 하면 되잖아.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잖아. 우선 직장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비춰지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만은 정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지금 당장 주의 일이라면 가장 우선해서 그 일을 하는 부모로 자녀들에게 비춰진다면 성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이라면 다른 건 모두 다 뒤로 미루는 분들이야. 내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비춰지신다면 성공하신 부모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훌륭한 신앙인이시긴 한데 그런데 지금이라는 면에서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비춰진다면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기 위해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인정받는 부모이기 위해 먼저라는 말을 지금으로 바꿔서 적용하십시다. 너희는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삶을 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원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오며 예물을 가져올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신 것의 일부입니다. 그래도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으로 친히 거두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늘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에 성공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오후 예배는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 예배, 내일 새벽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재직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사회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일남선교회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5월 7일에 산재병동을 위로 방문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2시 출발하는데 남성교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예천교회 역사와 관련된 자료, 사진, 글, 책자 등 무엇이든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싶으면은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전시회를 하게 될 때에 전시하고 또 원하신다면 돌려드리고 또 원하신다면 교회가 역사관 공간을 마련할 때 전시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실 그리고 교역자들 그리고 예배 행정위원장이신 황칠환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이 많이 낡아서 이제 좀 리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5월 1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모아가지고
이제 그 케이스를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건데 가죽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저렴한 인조 가죽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간에 조하숙 명예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여기 와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셔 자녀분들이 오셨는데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가족들께서 교우들에게 오늘 중식 때 떡을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늘 지켜주시며 동행하시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갈 때 항상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하시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소원 위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